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6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상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니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의지하는 자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컴퓨터 세상, 특별히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가상 공간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생각해보면 실제 이 세상보다도 더 넓고 더 재미있는 세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아이들은 그 컴퓨터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른들보다도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배우고 더 잘하는 것이 컴퓨터 인터넷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컴퓨터 인터넷 세상에서 자라나는 어린 현대 아동들을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공간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으로 인생을 시작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며 자랐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고향이란 우리가 태어나 자란 곳, 우리의 어머니가 계신 곳,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곳이라서 이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누구나 어머니의 품을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 도시민명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의 젖가슴도 흙냄새 풍기고 꽃피는 그런 산골도 없습니다. 실제 기껏 실제하지도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어린 시절을 그 추억을 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간성이 아니라 모니터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만이 얄팍한 인간성을 지니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 시온산에 세운 성전을 고향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성전을 어머니의 품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언제나 성전을 어린아기에게 어머니의 품과 같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빼어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신앙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살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집을 짓고 창문을 내고 성전 쪽을 향하여 창문을 내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커다란 명절을 1년에 3번 지켰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을 지켰는데 이런 절기에는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절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제물을 준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먼 길을 향하여 떠납니다. 그렇게 절기를 일주일씩이나 지키고 또 며칠을 걸어서 가고 또 며칠씩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 무려 20여일을 소비한 셈입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또 매월 첫날을 월삭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일하고 언제 먹고 살았는지 궁금해할 정도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생활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을 사는 즐거움이 성전 안에 있었고 인생의 목적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된 짓을 하다가 쇠하여지고 세상 행락에 빠져 육신이 쇠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마음과 육체가 쇠해지는가 하면 공중나는 참새가 제단 곁에 제집을 짓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자기는 여호와의 장막을 떠나 멀리 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고 자신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 곁에 사는 새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다고 부러워하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과연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주의 집에 거하는 성도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자기를 찾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성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가 내 삶의 고향이고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이고 내가 떠나서는 안 될 아버지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 이 하루만이라도 성전에서 보내는 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보내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왜요? 성도들은 이 성전에서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인생의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을 향하여 나갈 때 벌써 새 힘이 솟아올랐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벌써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는 높은 골짜기로 행할 때에 그것에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는 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방향을 시온 성으로 향하기만 해도 힘이 솟아나거늘 그 성전에 올라간 자는 얼마나 많은 힘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힘을 얻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상한 갈대 같은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해 보이고 그 당시에는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지만 상한 갈대 꺾이듯 아무 힘 없이 꺾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은 이 세상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리 현대인들은 소유해서 인생에 힘을 얻으려고 그리고 시장을 헤매고 다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권세나 명예, 물질이나 이 지식을 통해서 인생에 힘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과 함께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결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는데,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면 그 말에 힘을 얻어서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더라. 이는 그들이 읽어준 말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성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줄 때, 말하자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인생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지긋같이 어두운 세상을 대낮같이 밝게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는 이 성전에서 인생의 힘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힘을 얻는데, 주일날 안식하면서 말씀을 먹고 그 심령이 성령의 새 힘을 얻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힘은 사실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인생길, 글자 그대로 눈물 골짜기와 같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슴을 뭉클하게 감동해주는 따뜻한 이야기는 세상 옛날 동화책에서 읽었던 그런 기억의 숫자도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살면 사는 만큼 죄된 것만 많이 보고 죄된 이야기만 더 많이 듣게 되는 정말 살벌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의에 죽이고 목마른 가슴으로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로소 신령한 위로를 받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여호와를 인해서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사람에게는 그의 모든 인생 골짜기가 생수가 솟아나는 골짜기, 샘물 골짜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일에 이 성전에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사도행전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주일을 지켰던 성도들이 날마다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라스베가스 안디옥 새 성전에서 주일을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렇게 여호와로 인해서 주일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도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주님으로부터 해결받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는 험악한 인생, 이 나그네 인생길을 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면서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원수로부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낙심하며 살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억울하게 버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의를 행하다가 욕을 받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받게 됩니다. 이것이 주일 인생의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객지에 나가 있던 자식이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찾아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부모는 먼저 자녀들의 얼굴빛을 가만히 살핍니다. 그리고 그 얼굴빛을 통해서 그동안 자식이 얼마나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를 부모는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동안의 안부를 묻습니다. 자꾸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어가면서 또 말을 자꾸 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식의 말 속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저 어린 것이 얼마나 객지에 나가서 힘이 들었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부모는 그 어린 자식의 마음과 심령을 읽고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러한 만남과 대화 가운데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도 살피시고 우리의 표정도 살피시고 내가 내 쉬는 한숨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흘리는 눈물도 살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습니다. 아니, 해결책을 얻어 돌아갑니다. 이것이 주일 인생, 하나님의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얻는 인생의 보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가 낙심했던 경험을 고백한 시입니다. 보세요.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니까 그동안 마음을 정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괜한 짓을 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내 마음으로부터의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나만 어리석게 고생하는 것 아닌가? 의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다고. 그래서 악인의 결국은 멸망인데 하마터면 큰 시험에 빠질 뻔했다고 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는 마침내 해답을 얻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해답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성일에 여호와의 집에 나와서 여호와로 인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깨달았고 그 문제를 안고 성전에 나가 기도하다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주일 인생, 그들은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인생구에 대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은 것입니다.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주일 인생의 축복입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콩을 먹고 사는 비둘기가 고기 먹고 사는 독수리를 부러워하는 일은 없다.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는 양떼가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먹는 양식이 다릅니다. 인생을 사는 세계가 다릅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결코 여호와의 성인날 주의 날을 모르고 저 세상에 나가서 세속을 누비고 다니는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가난한 가정생활에 늘 불평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교회에 선교회에서 방문하는 구원을 함께 따라가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 부모 없는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먼저 치근한 생각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함께 부르는데 그 어린 고아들이 부모도 가족도 없는 고아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사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넉넉하지도 못하고 좀 가난할지라도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돈을 누구처럼 많이 벌어오지는 못하지만 퇴근해서 곧장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곁에 함께 살아주는 자녀들이 너무도 사랑스러웠습니다. 현재 이대로가 충분한 은혜요. 이대로가 내가 더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산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일 인생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고달픈 내 인생을 든든히 서가게 해주는 하늘의 위로와 힘을 얻고 인생의 잡다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일 인생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찬송과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시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주의 얼굴을 향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쳐다보시옵소서. 내 얼굴의 어두움은 주의 밝은 빛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니 누구라도 주일 인생이 되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숱한 문제들을 해결받고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인생은 삶의 최고 가치와 인생의 최고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장소로 말하면 악인의 집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가까이 문간에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직분으로 말하면 회사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어 주인 노릇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그의 행복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의 현 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이런 심정과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목사인 저도 종종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전을 고향으로 삼고 사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하고 주의 인생의 행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을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집을 하숙집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집을 고향처럼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간에 누구든지 인생을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을 하숙집처럼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숙소로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알지만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에 마음과 삶의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일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다가 주일날이면 기다렸다는 것이 기쁨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다른 곳에 마음이 있어서 여기저기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날 한번 나그네처럼 교회 나오는 사람, 성전에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받은 은혜를 한 번도 일주일 내내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신앙의 성장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기쁨도 즐거움도 없을 겁니다. 아니 신앙의 감격과 보람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송하면서 우리도 여기가 좋사오냐는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전에 와서 이 한날이 세상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집에서 호황을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냐는 이 거룩한 깨달음과 뜨거운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요 나에게 참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사람의 가치는 여러분 다 상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비교되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면 직위로 비교되기 때문에 높은 사람 밑에 내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 보면 돈으로 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부자 앞에 서면 나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되고 맙니다. 저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 이사를 가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네 아파트 몇 평이냐? 그런답니다. 집의 크기로 아파트의 평수로 빈부가 결정이 되고 그 대장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답니다. 사람의 가치가 아파트 크기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자가용의 크기에 따라 사모님도 되고 아줌마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나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고귀한 인격으로 인정받습니다. 여기에 주일 인생의 행복이 있고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짐이나 날르며 채찍에 맞고 살던 나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면서 찬양을 하며 펼쳐주고 대환영을 받으면서도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신기하다는 생각으로 그 벗어놓은 옷들을 밟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리시고 나니까 누구 하나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는 영광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일 인생의 행복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 가치로 모시고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자신도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주일날 가끔 잘 빠지는 어느 집사님 부인에게, 집사님 어떻게 남편 집사님께서 오늘은 또 못 나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맞다툼을 조금 했거든요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면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날은 교회를 안 나와준답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아닌데 시시하게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싸웠다고 그러시면서 교회 나오다가 넥타이를 맸는데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오길래 양복하고 색깔이 좀 안 맞는데 다른 걸 매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여자가 아침부터 잔소리 한다고 기분 나빠 교회 안 간다고 나오다가 그냥 돌아갔답니다. 어떤 분은 간밤에 꿈자리가 좀 사나워서 오늘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런답니다. 이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최고로 섬겨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사소한 이유들입니다. 시시한 이유들입니다. 여러분, 촛불이 밝지만 전깃불 앞에 가면 희미해집니다. 전깃불이 밝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다 희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떠오르면 전깃불도 촛불도 다 꺼져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 모든 것 다 시시하게 느낄 정도로 태양처럼 빛나고 태양처럼 밝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광을 한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프라하 모든 나라를 정복했는데 정말 세계를 다 정복하려고 하다가 워터루 전쟁에서 그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세일드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기자가 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평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참의 눈을 감고 침묵이 지나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조용히 입을 열더니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전투가 한참 있는 어느 날 아침에 교회 가서 이 철문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로 예배드리던 때였다. 고백하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평안함, 이 평화, 이 행복,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지 못하는 오직 주일 인생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삽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거의가 다 내리막길에 내려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힘입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의미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이 주일 인생의 축복을 평생토록 결코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